반갑습니다. 네, 10월 요일은 둘째 주지만 지난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국가 공휴일이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한 주를 건너서 오늘 10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10월은 축제가 많은 달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축제가 많죠. 울산에도 축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을 정말 기뻐함으로 마음껏 찬양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이시고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군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이란 그런 찬양곡이죠. 이 찬양곡이 바로 시편 92편에 곡을 붙여진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인자하심과 어떤 성실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아침마다 여러분이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난밤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에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공고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나의 침상 옆에 앉아 내가 눈을 뜨기를 그 어떤 사랑하는 일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한 눈동자와 미소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늦은 밤 오늘 하루도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앞에 모든 장애를 치우시고 돌멩이들을 걷어내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는 어두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며 여전히 내 손이 쥐어지지 않는 것들을 잡으려 쫓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전히 나의 눈과 귀는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있고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친히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설사 주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하루를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은 하루라 할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군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의 한없는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즐거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 나의 문제,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혹은 하루를 살면서 후회되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만나주시기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바쁘게 사느라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고 세상의 것에 나의 마음을 맡겨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주셔서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나라가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한 번 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모든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구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그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높단 나님께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우리 한 번 더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 우리 한 번 더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한 우리 함께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한 번 더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자 한 번 더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의 중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십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네 하루 종일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네 하루 종일 신실하신 주 위로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우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합니다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 우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남의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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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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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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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람, 나를 찾아오신 사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한 번 더 그 이름,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게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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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주시네. 주로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우리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찬양의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신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내 삶을 주게 돼. 주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구원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마지막으로 그 이름 온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오직 유일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 아래 모여서 그 이름을 예배하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안에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늘 그 시간들 가운데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광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습니다. 네, 먼저 제주 열방대학에서 NKSS라 그래서 뉴코리아 서번트 세미나를 이제 1월 26일부터 4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코리아라는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하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통일을 그냥 막연하게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통일된 한국, 새로운 한국, 뉴코리아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고 어떤 하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하고 알아보는 세미나인데요. 제주 열방대학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최인석 간사님 전화번호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뉴코리아에 대한 아니면 소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고 한번 이 세미나를 참석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 광고는 제주 마찬가지 제주 열방대학 광고인데 제주 열방대학 상담센터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는 회복 DTS를 이번에 진행합니다. 제주 열방에서 여러 가지 DTS를 할 때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주제로 회복 DTS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11월 26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전도행은 DTS 모든 전도행은 DTS는 전도행까지 가는 걸 끝이 나고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11월까지는 저희가 이 광고가 계속 나가시기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울산 BDTS 오픈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 BDTS 3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SBS
BSBS는 뭐냐면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는 신약 27권을 여러분이 매주에 한 권씩 성경의 그 배경이나 이 성경이 원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으로 풀어낼 것인지를 배우는 학교인데요. 말씀의 은혜가 깊습니다. 이 학교를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다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까만색 글자로 읽혀졌던 성경이 입체가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쌍둥이 성경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를 강의하는데, 요 하루는 오픈 강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희가 9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마치는 시간 4시 40분인데 뭐 오픈 강의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안 계셔도 되고요.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시간이 어떤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아 모집하고 있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 화요 모임 4곳에서 화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또 동일하게 유튜브 송출되고 있으니까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예배가 화요일마다 저희가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 안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정말 저희가 간사님들만 예배 드렸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 시간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분들을 계속 보내주는 경험하면서 이곳 안에 더 예배가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들으실 타인인데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제 울산 지부장이신 정익훈 간사님이시고요.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뻗어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본 교회를 넘어서 울산 땅을 위하여서 또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이날 오늘 밤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자, 이런 걸 자꾸 시키니까 이 모임에 잘 안 오는 거죠. 잘 안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주일 오전 11시 아니면 어떤 청년부는 1시 반, 또 좀 일찍 교사로 9시 이렇게 가면 예배는 진행되어지고, 우리는 좀 일찍 가면 먼저 가서 좀 경건하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조금 늦게 가면 후다닥닥 뛰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곤 하죠. 그런데 이 예배는 내가 준비하기보다는 보통은 목회자들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시고 순서 맡은 자들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꼭 순서에 맞춰서 드리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전쟁통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전기가 나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교회라는 건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죠. 그때 그 예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기는 거의 성인들만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도적인 그리고 내가 자주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은 7시 반부터 시작하고 또 여러 도시들에서 전국에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화요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불타는 사람이 있죠. 네, 화형 당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 날 모여서 정말 성령님의 불이 우리한테 임한다면 성령의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제가 오늘 질문을 계속하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불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찬양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겠다라고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겠다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즐겁게 찬양하죠. 그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정말 와 다윗의 심정으로 나 들켰구나.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찬양이 불을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잖아요. 그러면 죄가 남고 이제 내 죄와 나의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공간에 주의 말씀과 주의 빛과 주의 은혜를 채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수련회에서 이제 불을 내리다가 끝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불이 내려지고 정화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쫙 일어나라라는 생각을 우리 예수전도단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예수전도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커지고 승리하고 발전하는 걸 원해요? 아니면 거룩하길 원해요? 거룩한 게 우선이죠. 안 거룩한데 승리하고 커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잘 따라가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커져 있어. 그런 게 옳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여러분 잘 오셨고 우리 화요 모임의 이 찬양과 말씀과 또 끝날 때 기도하는 이 행동들은 이 순서는 아주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교회 예배도 다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가라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내어놓고 그리고 내가 타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볼 때 빈 내 공간 가운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파송의 노래를 해주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YM 저희 예수전도단의 사람들을 와웨머라고 하거든요. 발음이 어렵죠. 우리가 안 되는 이 와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와웨머들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보면 이게 YM 잉글랜드 영국의 어떤 YM 베이스 저희는 울산 지부잖아요. 울산 지부 울산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YM 베이스에서 만든 슬라이드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구글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To know God and make Him kn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번역을 해드린다면 뭐죠?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입니다. 네, 자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싶지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면 손 다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 들었다고 칠게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아세요? 네, 하나님을 아세요? 예.
부끄럽죠. 하나님 아세요? 네. 답은 안 해. 그렇죠? 질문만 해. 예. 그런데 우리 화해 모임은 이렇게 나름 소규모니까 이렇게 서로 질문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알고 입 싹 닦아요. 예,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알면 아는 만큼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생아들은 뭘 잘 몰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싼 거 치워주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이 자라요. 그럼 얘들이 뭔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 기능을 해야 되죠. 그죠? 집을 치우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집에서 신생아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등짝을 때리죠. 딱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뭘 알면 그 아는 만큼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게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알려고는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급하게 은혜 받고 전도를 막 해요. 막 하는데 전도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알고 글을 알린다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행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순서상으로 오늘도 말씀 전하고 다음 주도 말씀 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글을 알린다. 다음 주는 오늘은 글을 안다. 다음 주는 글을 알린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도 오시면 좋겠죠. 네, 네, knowing God 먼저 하나님을 안다입니다.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정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둘씩 짝지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다. 우리 한 30초만 드려볼까요? 15초씩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떻게 짝을 지어볼까요? 우리 명예 간사님 어떻게 단일이랑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짝을 지어서 우리 그렇죠 짝꿍까지 지어주고 재밌어요. 네,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짝이 다 지어졌나요? 네, 짝이 지어졌나요? 네, 네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 짝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짝이 지어졌나요? 자 하나님을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압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 명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반대분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나눔을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파트씩 얘기해 볼까요? 이쪽에서 어떤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성실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을 외칩시다. 그쪽에서는요? 어떤 하나님?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 예, 아멘. 맞죠? 다 할 수 없어요.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면은 그것도 신기한 거죠. 예, 자 여인간사님 쪽 팀에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그쪽의 유빈간사님 팀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멘. 예, 균형의 하나님이시죠. 혜영간사님 팀은요? 예. 아빠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우리 윤정관 선생님 팀은 하나님 몰라요. 네,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 아멘. 예. 뭐 얘기하면은 우리 굉장히 많이 몇 바퀴 돌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이건 어디서 들어서 읽어서 그리고 아는 하나님을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진짜 아는 하나님을 얘기한 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유, 귀여운 어린이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짧게 얘기하면 안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단어이면서도 아주 모호한 단어죠. 제가 우리 싱어 하시는 다니엘 형제님을 압니다. 이름이 다니엘, 특이하죠. 세 글자예요. 보통은 두 글자인데 이름이 세 글자고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누구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아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그의 속마음도 모르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형제님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잘 모를 때도 많거든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무의식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카르트에 의하면 내가 생각해서 존재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또 지나가잖아요. 시간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철학하는 사람들, 심리학 하는 사람들 대단한데 피곤하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잡히는 분이에요. 만질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속성 뭐죠?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아멘. 맞죠? 크시잖아요. 광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죠? 창조주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창조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초월자시잖아요. 초월자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죠. 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자세요. 그럼 하나님의 두 번째.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이라고 불러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우리랑 관계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랑 함께 해요? 함께 안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초월자인데 또 내제자예요. 자, 철학에서는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초월자인데 어떻게 내제자일 수 있어요? 이거는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이쪽을 설명하면 이쪽이 설명이 안 되고 이쪽을 설명하면 이쪽이 설명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요? 믿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네, 이거는 폭력적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이해되고 또 이해되다 보니까 더 믿어지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뭐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질 수 있는 그리고 믿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 너 몇십 년 다녔잖아. 하나님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린 주로 얘기하죠. 다녀봐. 같이 가자. 근데 교회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본 정신 18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발췌한 18가지 기본 정신이 있는데 이번 올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본 정신을 하나씩 같이 녹여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첫 번째 기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입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활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힘쓴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아멘. 자, 좋은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뭐죠? 뭐가 뿜어져요? 빛과 소금됨이 뿜어져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시려면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다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이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 핵심적인 단어는 뭘까요? 바로 마음을 지켜라라는 명령이겠죠.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 못할 질문만 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하다고요? 가장 귀하다라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 그렇죠. 내 생명, 내 재산, 내 꿈, 그리고 우리 가족, 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지킬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목숨 아니겠습니까? 생명. 그리고 자유가 되겠죠.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과 육으로 성경은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성경 구조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을 3분으로도 나누고 2분으로도 나누는데, 교단마다 2분으로 나누는 게 맞다, 어떤 교단은 3분으로 나누는 게 맞다 하는데, 오늘 그것을 다 그냥 정리해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지키라 했던 마음은 영이나 혼의 소속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심장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모르겠는데 머리에도 마음이 중요한 것 같고 심장에도 마음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마음은 뭐랑 직결된다고요? 생명이랑 직결된다고 아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 바로 지정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마음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고백해 줍시다. 당신의 마음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의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네요. 네. 지정의가 뭐예요?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지 뭐죠? 지식. 정은 뭐예요? 감정. 의는 뭘까요? 의지. 예. 요런 세 개가 잘 균형을 이룰 때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정만 충만한 게 마음이에요? 아니죠. 지식만 많아요. 아주 논리적이야. 그게 마음에 닿을까요? 아니요. 의지가 전혀 없어. 그것도 마음이 아니죠. 마음은 뭔가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하는 마음은 그냥 공상인 거죠. 그죠? 중요해요. 그죠? 지정의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키라는 게 되겠죠. 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개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교육 공과 교재 중에 7단계라는 아주 기초 교재가 있고, 그 두 번째 책이 6기초라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6가지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과가 죽은 행실의 회개라는 회개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 알아요? 아시죠? 그 책과 필적하는 통큰 통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잠시 설명해 드리고 같이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기초에서는 죽은 행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6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먼저 1과 첫 번째 죽은 행실의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절에 먼저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편지거든요. 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모함해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맞다라고 이렇게 전파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맞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자꾸 자기들의 전통하고 예수님을 믿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한 그 성경의 6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행실로 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그렇다면 막 행하고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건 죽은 거예요. 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뭐냐라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뭐죠? No turning back. 뭐죠? 돌아서겠다.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다. 뭐죠? 그러면 죽은 행실로 계속 가는데 죽은 행실로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죽은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맞아요. 회개. 일단 1차 맞아요. 네, 하나님 제가 죽은 행실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트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이제 다른 행실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온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죽은 행실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맨날 담배 피고 맨날 술 마셨어요. 그 행실이 죽은 행실인 걸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돌이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담배 피던 시간, 술 마시던 시간, 그것들을 사던 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게임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도박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선한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은 행실의 반대는 살아있는 행실일 텐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행실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예. 생명의 법, 생명의 율법은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생명의 뭐죠? 가운데에 성령의 법. 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슨 법이 된다고요? 사망의 율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주님 거룩하신데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러면 나에게 율법이 뭐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시발점. 뭐죠?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최고의 회개는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요. 바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turning back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회개와
딱 맞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 어떤 말들을 하면서 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읽어볼까요?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입해 주시듯이, 만들어 주시듯이 제 안에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착해질게요가 아니에요. 다윗의 라이벌 누구였죠? 사울. 사울은요 이런 식으로 회개했어요. 제가 착해질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식으로 회개했는데 사무엘이 그걸 받아주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사울에겐 악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미 왕이었는데 자기의 왕권이 어떤들 상관없이, 주변의 대신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없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진짜 나쁜 놈이고 시커먼 사람이라서 깨끗한 마음을 나는 가질 수 없어요. 창조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왕이니까 많은 거 드릴 수 있겠죠. 다윗은 당시 왕이었잖아요. 많은 걸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찢겨진 심령. 바로 개역개정에선 상한 심령.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하나도 가리지 않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추시면 그대로 상처 입은 나의 썩은 것들 싹 다 보여드릴 테니까 주님, 제 마음을, 이런 저의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무시하시지 않으실 거죠? 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납작, 가장 높은 자였지만,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였지만 납작 엎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책, 통큰 통독이라는 저 책에서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네요. 우리 정직해지고 있는데 진짜 성경 읽기 어렵잖아요. 1000장이 넘고요. 너무 많아요, 분량도. 그리고 이야기도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야기도 재미없을 때가 있는데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 이야기를 이름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집트를 왜 애굽이라고 하는 거야? 계속 뭐 그런 거 쉽지 않죠. 아시리아를 아수르라고 하고 막 헷갈려. 막 그런데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읽어야 될까요? 바로 이 렌즈, 안경,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요? 성경을 관점을 가지고 읽읍시다. 시작. 성경을 관점을 가지고 읽읍시다. 네. 그런데 성경을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균형 있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관점, 그냥 성경을 푹 펼쳐서 탁 읽었는데 저주의 말씀이야. 오늘 나 저주 받았나? 성경을 푹 펼쳐서 읽었는데 누가 막 다 죽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다 죽이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을 툭 펼쳤는데 막 이상한 모호한 얘기만 나오고, 막 부인을 여러 명 가질 수 있다 그러고, 난 결혼 여러 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대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무슨 관점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고 내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서 만들어 놓으신 66권의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게 사실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사모하고 이런 시간이 적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뭐예요? 바로 너를 구원해 줬다. 너의 죄를 속량해 줬다. 아까 얘기했던 회개를 가능하게 하신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만드셨다고 보면 여기가 구약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커요. 온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죠? 근데 쭉 하다가 에덴 동산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으면 원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거였죠.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한번 에덴 동산 저 끝에 에덴 동산이 또 언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언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안 되던 것을 이렇게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되게 하는 게 구속사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쭉 직선적인 스토리라인인데 그 가운데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안 계신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의 포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뜻들이 쉽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수밖에 없으셨겠다. 아이고, 예수님 왔다가 제자들이 이제 갔는데 예수님 오해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노력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요한은 이런 환상을 봐가지고 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뭘까요? 바로 이건데요. Your kingdom come. 이게 뭐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인데 이게 사실 좀 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옆에 분들에게 부끄러우니까 짝꿍이랑만 얘기해 봅시다. 네, 제사함 받았어요?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살짝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어요? 네, 제사함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단지 믿고 입 싹 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게 사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대한민국에 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사실 제1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 오실 거죠. 아멘. 이미 임했고 오실 거죠. 아멘. 그러면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구나. 내가 그 백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홀리 리빙. 거룩한 뭐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나 뜨겁고 이래야 되는데, 자, 레위기에서 얘기하죠. 레위기의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 거룩이란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매우 높으시고 매우 특별하시고 매우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사를 이해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이것. 우리는 거룩의 뜻, 뭐죠?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짝꿍을 한번 딱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구별된 삶을 사세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에게 인습처럼, 전통처럼 찾아온 구별된 삶 뭡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좀 더 가면 욕 안 쓰는 거. 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일까요? 독일 가면 목사님들이 술 마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웃집 같은, 큰 집 같은 캐톨릭 가면 신부님들이 다 담배 피잖아요. 네. 뭐가 옳은 걸까? 뭐가 구별된 삶일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때까지 믿어오면서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너 거짓말 안 해. 친구야, 넌 진실을 말해줄 것 같아. 우리 둘이 이런데 정말 어떻게 생각해? 너 교회 다니잖아. 난 네 말 믿을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날 사랑해서 지켜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 넌 교회 다니잖아. 넌 하나님 믿잖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구별된 삶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억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은 그런 반응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게 구별된 삶이겠죠. 11절 열심히 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을 5장 읽는 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은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지적으로 내가 진짜 바뀌는 나의 삶 그 자체, 그것이 구별된 삶이겠죠. 그래서 그 통큰 통독이라는 책에서 3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속사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온다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나쁜 말만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뜻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싶고 복을 주시고 싶었던 그 모습대로 살려면 우리가 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안다, 이 단어, 이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전도단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활과 사역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힘쓴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을 3개로 줄여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다. 아멘.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자본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음 행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이키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바른 하나님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고 싶으신, 우리를 구속하고 싶으신,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뭐예요? 첫 번째,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싶으신지 알겠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정의의 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 나한테는 이미 왔는데 완성되지 않아서 그것을 소망하고 싶어라는 끌어넘치는 예배의 감정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정이죠. 감정. 마지막,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정의, 의지. 그렇다면 나 제자로 살래. 나 백성으로 살래. 주의 자녀로 살래. 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래 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젊음의 시간에 화요일 저녁 이 귀한 시간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 잘 부자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똑똑해서 이기겠습니다, 1등을 하겠습니다가 아닌, 그 잘 구별되어서 살겠습니다. 과정이 올바르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원하시는 그 율법적인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산상수훈과 그 10계명을 지키는데, 내 뜻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지켜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키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예배팀 나오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개념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라도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거나 내 삶에 한번 가져오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단지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온전한 죽은 행실이 비어져 나간 그 공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 풍성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공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새로운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공의의 삶, 신실하심의 삶, 진리의 삶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헌금도 하시잖아요. 수련회도 다니시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명확함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여러분들의 새로움이 없으시다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해야 되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고, 우리는 이것을 사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데,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날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갈갈이 찢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제가 정직하게 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한 초월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내제자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진실되게, 옆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라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사랑스러우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렇다면 의지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오늘 밤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높으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영광은 놀라우시니까,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 기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실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회개할 때 저희들의 마음에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보혜사로서 일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멈춰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쟁이 레바논, 이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분이요, 이것이 이제 그 가자 지구 내 안에 무너진 건물의 잔해인데 그 무게가 4,200만 톤으로 추정된답니다. 일부 곳에서는 사람을 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 잔해를 사망자의 무덤이나 묘비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린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자 지구에 쏘아올린 소위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중에서 터지면서 분해돼 땅에 내려올 때는 하얀 빛이 내려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그게 사람 몸에 닿으면 닿은 피부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장을 태우고 사람 몸 안에 있는 장기를 태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무기까지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이란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물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명분도 있지만 전쟁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에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이, 죽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특히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전쟁들이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쳐지도록, 또 이 일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정말 진정시켜 주시거든요.
그 긴장 상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긴장 상태를 진정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그 가자 지구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전쟁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퍼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내 삶에 문제들이 함몰되어 있을 때 세상 가운데는 여전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그 크심이 그 땅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땅의 모든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주시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니. 열방 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불알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
좋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